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렀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이고 루마인인데 26살에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루터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교 목사가 된 후에 아주 선교에 아주 열심을 냈는데,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당시 그 루마니아가 공산치하에 있었고 공산 그 정권에 의해서 무려 14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후원을 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1967년에 세운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 선교단체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지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2010년도에 두 가지 책을 냈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 살다, 또 하나는 주를 위해 죽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신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 때문에 박해는 받지만 그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또 순교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주를 위해 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감옥에서 동유럽 전체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전도자가 감방 너머로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탄식을 하니까 그 감옥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은, 그래, 저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그 집회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집회가 끝날 무렵 200명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오싹한 감동을 느꼈지만 동시에 설교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터라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10대 소년 하나가 저에게 오더니 그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피곤하니 다음날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이 되었지만 그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꼬박 닷새를 주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답하지 않으면 그 고문과 구타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닷새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명의 길을 찾고 있는 그 아이에게 딱 5분도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201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명만 전도한 이 불충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전도한 200명보다 전도하지 못한 그 한 명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이 탄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후회함이 없는 삶, 그리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가장 적절한 때가 있고 그 적절한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고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잘 신앙생활 혼자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다가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목적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셨느냐? 예수님의 12제자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그리고 오늘 모든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고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선교, 전도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에게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뭐냐하면 자기 자신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고 교회를 받게 했고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복음으로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사역을 할 때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세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세상살이에 우리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저 건강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참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잃어버린 그 신분을 즉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된 사람들은 동생이 그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잘 섬겼으니까, 우리는 죄 짓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일을 잘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더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먼저 믿은 자들은 기득권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섬기긴 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하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인이 하인을 섬기는 것처럼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선심쓰듯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내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우리들은 즉시 가야 합니다. 지금은 급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몇 년 후에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나중을 기약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은 좀 그렇지만 좀 나중에 제가 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해야 될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지금은 내가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다음에 좀 하지 뭐. 다음에는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문제는 그 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전도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훈련을 받은 것도 없는데 이것이 좀 준비가 되면 그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체념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뒤로 미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할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것저것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때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전도 훈련 못 받아도 전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케이스 피셔라고 하는 대학생이 던킨 도너츠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노숙인이 자기가 가진 돈을 계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1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시라고 하는 이 대학생이 왠지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 오늘 좀 하나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가서 그 베이글하고 커피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그 노숙자를 자기 테이블로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크리스라고 밝힌 이 노숙자는 함께 먹고 마시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으로 잃은 그 어머니의 이야기도 하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아버지 이야기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냉대했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강의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K씨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수업 시간이 다 돼서 가야 되니까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했더니 그 크리스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메모지에다 막 급히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거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K씨가 나중에 보았더니 거기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숙자는 그날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리고 죽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K씨라고 하는 대학생이 뭐 했습니까? 그냥 측은히 여겨서 식사 대접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잘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바쁜 것일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바쁜 것인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인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사역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었을 때 전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God is at work. And I had occasion to be reminded that even when it doesn't seem that way, God is still working. A little bit earlier this week, you see, I received a letter from a pastor who leads a church not far from Jacksonville, Florida. He told me of a time that he and his new bride were attending Asbury Seminary in Wilmore, Kentucky in 1977. It was a place where they held in the spring every year a Christian music festival. They present the gospel with preachers. They present what was then the early versions of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Have young people attend from all over the Midwest. But he wrote to me that in 1977, they had decided at the seminary to discontinue the event. But he and his new bride felt called to do the work. He wrote to me and said that several friends told us that it would be very hard on our new marriage and that we shouldn't do it. But he said we answered the call. We gathered a few other seminarians to help us, and they worked a whole year to arrange the event in the spring of 1978. And then he said, then the night came, the culminating evening on Saturday night, where he and his new bride were walking through the camp area. It was raining. They were disappointed. They thought it all had been for naught. And then he said, and that's because I didn't know that that night, a futur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ould be giving his life to Jesus Christ. He wrote to me, I cannot write this without tears. Because I remember that night, sitting on a hillside, it was raining, and it was like I heard the words for the first time.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sent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might believe in him might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And I stood up and I walked down that night, not out of a sense of intellectual assent, because my heart was broken with gratitude for what had been done for me on the cross. The lesson in his letter was, even when things don't seem like they're going the way we expected, they're going the way he expected.